지난 1월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구약 개관하고 그 다음에 중간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목요일하고 또 하루 쉬고 토요일날 이틀간에 걸쳐서는 신약 개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로는 129페이지가 되겠죠. 129페이지의 교재를 보시면서 먼저 간단하게 신약 성경을 연대순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을 봅시다. 자, 신약의 시대에 해당되는 네 글자가 뭐였죠? 초상교제. 네, 초상견들이 교제한다 해가지고 초상견제 이렇게 했는데, 자, 각각의 시대에 그 대응되는 말씀들을 한번 쭉 적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이런 거 쓸 때 같이 한기통에 쓰시든지 아니면 나눠드린 종이에다 같이 써보셔야 돼요. 그냥 보기만 해서는 절대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네.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 합쳐서 역사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의 유대인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5차까지. 여기 처음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후기 사도시대라는 때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죠. 사도행전에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예언하는 계시록의 시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사서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신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신서. 자, 1차 여기 베드로 사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시대에는 따로 서신서가 적혀진 게 없죠. 이때 1차 전도여행 바울이 마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하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또 이보다 더 일찍 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2차 그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주로 사역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3차는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많이 해요. 이따 다 다루겠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고, 고린도 후서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쓰고, 마지막으로 저 유명한 성경인 로마서를 고린도에 가서 씁니다. 지금은 책이 어디 있는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그때 로마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이때는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옥중서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옥중서신. 자, 풀려나서 서바나를 아마 선교를 가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또 디도에게도, 그레데 섬에 있던 디도에게도 쓰고 편지를, 디도서. 그 다음에 다시 잡히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정말로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된 거예요. 순교할 상황이 되어서 그때 유언장처럼 쓴 게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이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사도의 유언장 같은 베드로 후서를 남기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면서 사도 시대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그때로부터 AD 100년 사도 요한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를 후기 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때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요한 서신이다 이렇게 묶어서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가장 유일한 예언서인 계시록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손님의 시대. 이 시대는 사도 시대.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제일 시대. 이 사도 시대 안에는 이미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신약은 이와 같은 연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서 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함께 따라서 하다 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활동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9번째 활동으로 예수님 당시의 지도
4. 그리고 우리 책에는 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로 고쳐주세요. 제.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는 사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행적입니다. 공은 뭐겠어요, 그러면?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조금 지나서 6월절이 첫 번째 6월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첫 번째 6월절 맞기 전에 짜투리 시간 같은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 또 사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세 번입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처음 게 2장이죠. 2에다 3 더하면 뭐예요? 5. 2에다 3 곱하면 6. 2, 5, 6 더하면 13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2에다 3 더하면 5, 2에다 3 곱하면 6, 2, 5, 6 더하면 13.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대순으로 배열해보지 않으면 5장과 6장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기가 무척 어렵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재림이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이 4와 0이라는 우리가 작대기를 그어놨으면 이 안에 있는 사건은 사생의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U1과 U2라는 이 선 사이에 있는 사건은 6월절,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 6월절까지. 6월절은 보통 4월 달에 있습니다. 4월 달에 있는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큰 시간의 흐름은 좌에서 우이되 동일한 이 시간대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시간이 흘러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좌에서 우위로 가는데 이 같은 영역 안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사생애 때 주요 사건. 자, 탄생. 그 다음에 도피와 복귀. 그 다음 성전의 성장. 그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네 번째로 예비. 이거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자, 공생이 시작하고 나서 네 가지 사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침례를 받으시죠. 두 번째로 금식과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5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첫 번째 6월절에 맞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정리되시나요? 네. 자, 4개씩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많이 늘어나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따라갈 때 시간의 기준은 6월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공간의 기준도 필요하겠죠. 그죠? 공간의 기준이 3개가 있어요. 첫째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그렇죠. 갈릴리가 되겠죠. 갈릴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이방 지역들. 이렇게 세 가지 공간적인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기준은 6월절, 공간적인 기준은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자,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첫 번째 뭘 하냐면 1차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글씨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네, 표도 참고하시면서 하세요. 자, 그리고 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셔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 8개월을 지내십니다. 8개월. 그러니까 이 선 그었죠. 여기에 12월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냐면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니고데모 만나고 바로 갈릴리 오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사역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여기서 이제 점점 더 바리새인들의 견제가 심하니까 돌아오시는 길에 보통 유대인들이 쓰는 길 안 쓰고 어디를 통해서 오셨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간적인 기준이 사마리아가 되겠죠? 네, 사마리아니까 사라고 씁시다. 예루살렘을 이해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분 이제 복음 전하시고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셔요. 여기서 왕은 누굴까? 신구약 중간사 공부하실 때 살짝 스쳐갔는데 헤롯 안디바가 되겠죠. 헤롯 안디바. 왜냐면 헤롯 안디바의 영토가 갈릴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1차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온 그분 기억나시죠? 이때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8개 사건이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유, 이거 활동만 하다 시간 다 가겠네요, 이거. 자,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6월절부터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또 6월절인 거 어디 가셨겠어요? 네, 예루살렘 가셨겠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때 베데스다 못에서 고치시죠. 자,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을 전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자,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그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1차로 옥합을 깨는, 제가 여기 브레이킹 이렇게 써놨는데 1차로 옥합을 깨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는 사건이 성경에 최소한 2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초반에. 그리고 2차 갈릴리 순회 사역을 또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고 귀신 쫓아내다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 받으셨잖아요. 그 바알세불 논쟁이 이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지도 그릴 때 거라사 그렸죠? 그죠? 지도 한번 이렇게 힐끔 보세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거라사를 가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죠? 이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죠.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여기까지 12사건입니다. 자,
요거는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몇 번 써보셔서 그냥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줄기를 보통 잡아서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자,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이제 됐어요. 자, 아까 6월절이 4월달이라고 했죠. 4월달. 세 번째 6월절과 네 번째 6월절 사이는 우리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중간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한번 나오고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한번 나와요. 이 수전절은 중간사 할 때 들으셨죠? 마카비우스의 활약으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초막절이 대충 한 9월쯤에 있어요. 그리고 수전절은 한 12월. 우리로 치면 크리스마스랑 좀 비슷합니다. 얘네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매년 바뀌어요. 이제. 그러면 이 첫 칸의 사건은 4월부터 8월 사이가 되겠죠? 초막절이 9월이니까. 자, 이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수로 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수로 보니게가 어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가 수리아 페니키아예요. 수리아 페니키아가 우리나라 말로 음역되면서 수로 보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게가 페니키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두레 지방이라는 곳에서 아까 이두레 그리셨죠?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1차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잘 보면요, 이게 4월부터 8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지금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죠? 이 표를 보면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맨날 이거 갖고 싸우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자, 초막절이 9월이고 수전절이 12월이면 초막절 이 칸 안에 들어갈 그 사건들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겠죠. 그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라는 이 설교를 하셔요. 그 다음에 음행 중 잡힌 여인 기억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죠? 음행 중 잡힌 여인. 이때 지금 상황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난 다음 날 이 여인이 잡혀와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전절 때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수전절 이후에. 그래서 12사건.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이에요.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 그러니까 이 네 번째 6월절은 이제 중간에 오는 거예요. 중간에. 자, 토요일 날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두 번째 향유 옥합 브레이킹을 합니다. 이 사람이 두 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사건이 두 번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은 핵심어만 써볼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요. 월요일은 2차로 성전을 정화하는 활동을 하십니다. 화요일에는
바리새인들과 신앙 논쟁을 벌이셔요. 수요일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배신합니다. 은 30에 팔아요. 그리고 목요일날 6월절을 양식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개념이,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죠. 얘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낮 이렇게 묶어서 하루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이 어둠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봤기 때문에 밤이 되고 낮이 되면 그때가 하루인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밤이 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금요일이요. 이 금요일이 바로 네 번째 6월절에 해당돼요. 이 금요일이 가장 긴 금요일입니다. 다 쓰진 않겠는데 최후의 만찬 때 하셨고, 제자들을 발시키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사로잡히시고, 가서 신문 받으시죠, 밤에. 그죠? 그리고 해가 떴어요. 아직 금요일이죠. 해가 떴는데 아직 금요일이에요. 하루는 해가 그 다음날 해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때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 받고 6시에,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3시까지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아직 금요일이 안 끝났어요. 엄청 길죠. 그리고 나서 왜 여인들이 빨리 예수님을 갖다 붙냐면, 이제 해가 지면 뭐예요?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향품도 못 바르고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이 동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사건이 다 이 금요일날 있었습니다. 자, 토요일은 바리새인들이 군인을 배치해달라고 하죠. 그죠?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빼앗아갈 수도 있으니까 군인을 배치해달라 하고,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합니다.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시죠. 그래서 금, 토, 일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1시간이라도 들어가면 하루로 쳐요. 우리 지금 장례식 하는 것처럼. 우리 밤 23시에 돌아가시면 1시간 남았을 때 그냥 하루 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리고 나서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12사건. 3483 차 좀 빼주시랍니다. 3483. 자,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지금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